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말씀 또 격려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다움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커스라는 예배 찬양 그 집회를 아십니까? 네. 마커스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어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이렇게 담당할 때 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양육을 진행하면서 이 예배에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차를 타고 가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세션의 화려함을 보지 말아라, 싱어의 완벽한 호흡을 보지 말고 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봐라 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7시인데요, 이미 5시부터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 예배를 열었을 때 30대 40대에 많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올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50% 이상은 대부분 중고등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2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앞에가 45분, 설교가 1시간, 그리고 뒤에 찬양 15분, 기도, 축도, 끝. 아주 간단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무려 2시간이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놀랍죠. 저희 부서에서는 30분도 막 장난 아닌데 2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미 지난주에 다 썼어요. 작성을 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배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커스의 예배와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세션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장비빨입니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그 마커스의 대표로 계신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늘 슬로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앨범에는 실패해도 예배에는 실패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 슬로건입니다. 예배에 실패할 수 없다는 그 마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그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녹화된 걸 올려요. 2시간짜리를. 그거를 매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보면 참 그분의 그 예배를 실패할 수 없는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물론 이들이 예배는 좀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마음,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 우리 홍 집사님 계신데요, 안 빠지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2주 중에 50주는 추석하고 설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50주 나오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50번의 예배는 드리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가끔씩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하면 어림잡아 한 150번 정도 설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죠? 네.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예배다움이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예배다운가를 고민하다가 예배다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배를 고민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는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인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보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고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날이선 비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앞선 질문과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이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은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어요. 선교 보고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을 때에 15장 4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논쟁이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맞냐, 행하지 않는 게 맞냐,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할례를 행하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 외에 다른 수단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는 제 아무리 성대하고 호화찬란하게 보이고 굉장히 의롭게 보일지라도,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며 오직 죄인들의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는 예배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인간일지는 몰라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초점도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그것이 받으시는 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가인의 제사를 받았고 오늘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 수 있으나 지금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만약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특이한 게 없습니다.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죠.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다릅니다. 아벨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을 가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 여러분들의 상식을 동원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면서 인상 막 찍으면서 그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가인이 알았을까?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것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과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교해 보면 압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면 내 예배가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압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도 모르죠.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알 수 있냐면 그 마음에 내 중심에
진심과 그 진정성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런 어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분명 안 받으신 거죠. 그가 드리는 예배의 그 마음 중심에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두 같은 형식을 하고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전제를 드렸지만 결국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드렸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드림이었는지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둘러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알죠? 제가 압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예배는 나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되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쟤는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하는 거야? 라는 불만. 오늘 제가 순장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희 순장님께서 저에게 제발 혼 좀 내지 말아달라고, 왜 이렇게 설교 때 혼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오늘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불만, 불평, 불만족스러움, 감정의 기복들, 그것들은 우리를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근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핑계대고 있진 않을까요? 이 예배는 늘 상대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북한에서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그들이 환경의 지배는 받죠. 사회의 지배는 받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마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닐까요? 결국 내 문제인 거죠. 그죠? 예배는 환경에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래서, 내가 뭐 이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보다 더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뭐 해서. 결국 가인도 예배를 안 받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얼굴이 빨개지다, 더러워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하다라는 말은 분을 이기지 못한 만큼 아주 화가 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공격하다, 전복시키다, 내팽개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였고 안색이 번하였다는 말을 성경의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을 공격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몹시 분하여 화가 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자기의 예배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살아있을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 그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사실들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5절과 6절에서 이런 가인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가인을 꾸짖으시는 말씀 속에서 가인의 예배의 잘못이 또 무엇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불법한 자요, 거짓 나비인 사단의 앞잡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아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는 사단에게 속한 자이고 그의 삶 속에 선, 즉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이 드린 예배의 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인의 평소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하지 않았고요. 오늘 예배만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때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날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현대인들은 한 날을 정해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워낙 사회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들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만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위해 더 낮아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냐면 나의 삶의 많은 결정과 생각과 행동 속에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행동 속에 우리의 믿음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공적 예배가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 드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인을 보면 가인이 실패한 것은 한 번의 예배였지만 결국 그는 그의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 또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이죠. 다 중요한 겁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실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적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니까 또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아니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가 정말 나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삶은 개판처럼 살고 완전히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다가 이 자리 가운데 딱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둘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건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둘 다 그곳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막 찬송 막 거룩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잘했어, 엄지척 하실 만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냐,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처럼 예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가인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예배에 늦을 수 없죠. 예배 때 휴대폰 할 수 없고요, 문자 확인할 수 없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가 끝날 때쯤 맞춰서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보다 30분 먼저 가서 기다려 앉아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면 왜 예배 시작하고 꼭 5분 있다 들어오세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제가 여기다가 설교 원고 꼭대기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분명 마음속으로 너는 똑바로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그게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걸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냐? 저도 못 살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실패할 만한 짓을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하시냐고요? 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단 한 번만 아침에 준비하실 때 화장을 하시면서 내 몸을 가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한 번만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내 마음가짐은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수능이라고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에 빠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는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죠.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마음속으로 동감하신다면 왜 수능과 예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냐고요. 뭐가 중요한지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혼내지 않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음 진정시키고. 제 고등부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3만 되면 안 나와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마커스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진리이고 정답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3,000명씩 모여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제 강남에 있다가 저 강동인가요? 강북 맑은샘 광천교회라는 교회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그 교회가 더 커요. 더 많이 모여요. 예배에 더 많이 모이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예배에 실패할 수 없는,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는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드려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드려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드려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모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결국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등을 보면서 자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2019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왜 오셔서 혼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0년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제가 예배국 담당 교육자입니다. 한 번도 예배국 담당 교육자로서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2019년도 제가 예배했던 것들을 보면서 수요 예배, 또 주일 2부 예배, 또 다른 많은 기타 여러 예배들을 보면서 우선은 제 자신이 너무 나태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너무나 많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탁 나와서 성경책에 이렇게 들고요,
꼭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는지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2020년도에 그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제가 다시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2020년도에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